네, 저를 보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주일 말씀 예전에 본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같은 복음서라 할지라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특징이 있는 복음서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나 전개하는 형식에 있어서도 매우 다른 점을 공관복음서와 비교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요한복음을 마저 강론하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를 다 정리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구약의 모세오경을 다 정리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단단한 기초로 삼아서 나머지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그런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씀한 본문입니다. 몇 가지 다른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구절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대부분이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기록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선별적으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신 순서와 연대를 따라서 기록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책의 기록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선별해서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그 기록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신학이라 그러죠. 요한 서신, 즉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비교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믿게 하려고 쓴 책인데 반하여 요한일서는 이미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게 하려고 쓴 책인 것에 반하여 요한일서는 믿는 사람들이 그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믿게 하려고 썼으니까 무엇을 믿게 하려고 썼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한 문장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두 개의 문장이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즉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는 그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문장 가운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세요 라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믿는 것, 이 두 가지는 복음서 저자들에게 모두 공통적인 것이고 성경 저자들에게도 역시 공통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말들은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잡다한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라는 말인 것이지 예수만이 참 신입니다 라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세상에 잡다한 신이 존재하니까 그 신 가운데 예수만 믿으세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왜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러한 기록 목적을 말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있지만은 우리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유대인들도, 즉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똑같은 공통점을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타난 참 안타까운 일들은 뭐냐 하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매우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부대도 보면은 이스라엘 국기와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미국 성조기, 이런 방식으로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 이것을 기독교인 보수단체에서는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아마도 무지해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않았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선 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들에 관한 문제, 유대인의 왕에 관한 문제였다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그가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잡아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또 하나의 이유는 19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혐의가 없음을 보고 놓으려고 하자 이 유대인들은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가 자기를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이 왕이 필요가 없고 가이사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반대했고 거절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것은 모든 공간복음서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에 있어서 매우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냉혹하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쓴 어떤 서신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에서 또한 복음서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결과가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이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게 하려 함,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또 많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보다는 더 뭐냐 하면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표현이 더 원래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앞에 얘기한 예수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는데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름, 이것을 힘입어 이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름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는 그 성경이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구절이 해석이 안 될 때에는 가까운 인전 문맥을 보거나 아니면 그 책 전체, 그 서신 전체를 살펴봐서 그 의미와 맥락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찾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13절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이냐?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생명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출생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낳는 것,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 생명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인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의 아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이해하는 바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아들들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전혀 새로운 출생, 이것이 새 생명으로 나타남, 새 생명을 얻는 것,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뭐냐 하면 새로운 신분으로 출생한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 우리는 더 잘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기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거듭남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출생하는 것이 전부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 즉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은 알 수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의 출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요약하는 말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육으로 난 출생과 영으로 난 출생을 구별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사실은 그 단어의 의미가 위로부터 출생했다, 하늘로부터 출생했다, 그리고 새로 났다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복합적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위로부터 난, 하늘로부터 난, 그리고 새로 난,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분의 새로운 출생,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출생을 바로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과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죽어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어서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물론 혈통으로 나는 것, 사람의 뜻 육정으로 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출생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생이 왔다,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의미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이 와야 된다는 얘기고, 영으로 난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출생이 아니면, 새로이 거듭남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남의 의미는 여기 니고데모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으로 나는 것인데,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먼저 온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이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 안에서 무엇을 주냐면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임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 세례를 주시려고 오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으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새로운 신분으로의 출생도 생명이긴 하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도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새로운 암을 가져오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출생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었어요. 기름 부으신 왕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그가 기름 부으신 왕으로 믿는 것, 그 믿는 것은 당연히 그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속에 포함된 두 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새로운 신분의 출생을 가져온 생명을 얻었고, 또한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권세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처음과 끝에서부터 예수를 이스라엘의 임금,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9절을 보시면은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 목적을 따라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장 49절을 보시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 이 두 가지의 고백이 그 이름 안에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것과 그 다음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라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을 아들로 믿어서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인 것이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믿어서 얻는 생명은 뭐냐 하면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음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어떤 권세를 얻음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도마가 예수를 고백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장 29절을 보시면
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도마가 고백한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고백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온 생명인데 그 생명은 어떤 권세냐라고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은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권세, 부활하신 왕, 이 왕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왕을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문장 안에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의 고백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는 믿음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아들 안에서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믿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하여 우리는 바른 접근을 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냐면 이제 너희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만약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읽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이것을 말한 것이니까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내용이 전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참남죄로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나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출생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라는 의미를 그런 의미로 배워오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먼저 외적인 계시, 즉 우리 밖에 뭔가 나타나 있는 계시가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나타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즉 인식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하는 거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다른 사람은 예수를 몰라, 나는 예수님을 알아, 이런 말이, 다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전부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면 인식하는 것. 그럼 그것을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먼저 감정이 나와야 된다. 세 번째로는
먼저 의지가 나와야 된다. 즉 지정의 방식으로 믿는다라는 말을 해석해 왔습니다. 먼저 지식으로 알고 그 다음에 감정으로 감동함으로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쫓겠다라고 하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이 나올 때 이 지정의가 포함된 의미가 우리를 믿는다라고 초인식 신학에서는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적으로 뭔가 인식하는 것이니까 그 믿음이 내적으로 인식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조차도 뭡니까? 원래 너한테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한테 믿음을 주어졌기 때문에 너는 내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게 된 결과로 믿음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으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 없게 됐다. 이런 방식으로 이 믿음을 이해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할 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도 지정의로 포함시킬 수 있고, 또한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도 똑같이 지정의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과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중요한 그 구분점은 이것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새로운 변화는 항상 뭐가 동반되냐 하면 언약을 맺을 때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마치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 이름이 대통령이야, 왕이야. 내가 대통령을 영접해서, 내가 남편으로 영접해서 내가 그의 부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했어요. 그 이름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나한테 어떤 권세가 오냐 하면 대통령의 영부인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게 오냐 하면 그냥 너가 누구다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연합함으로,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통장이나 반정을 하고 있으면 통장 반장 부인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대통령이면은 그 부인은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결과를 얘기를 할 때에 성경은 이러한 언약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 그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자기를 뭐라고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알게 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를 나의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신랑의 권세가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의 왕이니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서 마치 그가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나의 임금으로 받아들이면은 당연히 그 권세는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 잡다한 신들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가게 될 것을
한 번 믿으면 천당 가게 될 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헛된 믿음의 가르침에 전부 속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새로운 신분의 출생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력이 자기에게 권세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그는 그리스도로서 죄와 죽음을 정복한 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를 나의 신랑, 나의 왕으로 영접했으면 자신의 삶에서도 무엇으로? 내가 얻은 건 아니지만 남편이 왕이니까 영부인 노릇하는 것처럼 내가 그 왕을 영접하면은 그 왕의 권세가 내게 주어져서 내게 나타난 생명이 뭐냐 하면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부활의 승리의 생명이 자기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고 부활하심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자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그것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면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의 영부인이 되어서 나도 그 하나님 아들처럼 나도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고 그 아들이 죽음을 이긴 권세 있는 왕이 위에 오르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목표가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들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서 철저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